합시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아이들도 말씀 잘 들으시고 끝나면 퀴즈가 있어요. 퀴즈가 맞추면 선물도 드리고, 우리 아이들은 특별히 우리 말씀 끝날 때까지 잘 들으면 목사님이 특별한 선물을 하나씩 줍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은 사람 때문에 못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잘 끝까지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까? 순교자 기념주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순교자가 뭘까요? 순교자가 뭡니까? 사전에 보면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하는데 증인이란 뜻이기도 하고요. 파란 글씨 신앙의 진리를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순교자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회가 시작된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교회가 시작됐죠. 그 초대교회는 박해 시대였어요. 그림처럼 많은 사람들을 경기장 안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짐승들, 배가 고픈 짐승들, 사자나 곰이나 막 이런 맹수들을 풀어놨어요. 다 찢겨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에 태우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로마의 네로 황제가 로마 대화재가 일어난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누명을 씌워서 이렇게 많이 핍박받는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 시대였습니다. 이때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그림처럼 이렇게 짐승들에게 뜯기고 죽임을 당했던 순교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대표적인 순교자가 누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의 스데반 집사예요. 7 집사 중에 하나인데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죠. 또 여러분, 야고보라는 교회의 지도자,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살해당했던 야고보라는 사람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십자가 처형을 당하죠. 근데 예수님은 똑바로 십자가에 달렸는데 자신은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로마에서 참수가 뭐예요? 목이 잘리는 겁니다. 그런 죽임을 당했어요. 오늘 너무 끔찍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분들이 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드렸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순교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또 초대교회의 저스틴 마터라는 사람은 철학자였고 변증가였어요. 이 사람은 막 복음을 밖에 나가서 전하기보다는 철학가였기 때문에 생각하고 책을 쓰고 또 기독교를 많은 이단들과 변증하고 싸우는 그런 진리를 지켜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순교자 중에 항명환이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정말 이단들과 싸우면서 진리를 지켜나가다가 이단들에게 테러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저스틴 마터라는 사람이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라는 진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고난받고 어려움을 받는 그런 많은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순교자들처럼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돼요. 터툴리안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운표에 있는 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순교자들의 희생과 헌신과 피가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씨앗이 되어서 지금 이 땅에 우리 한국교회의, 세계교회의 많은 교회의 열매,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죠. 순교자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고 이 피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도 순교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죽임을 당하죠. 한상동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 신사참배를 거부한 순교자들, 여기 보시면 일제 신사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절하게 했어요. 목사님들도 절하게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신사에게 먼저 절하게 했어요. 그것을 거부했던 많은 주기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우리 최상민 목사님, 박관중 장로님, 최봉성 목사, 이런 분들이 다 이때 희생을 당하고 순교하신 거예요. 6.25 때에 6.25 전쟁 때 손양원 목사님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또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셨어요. 문중경 전도사님, 저 신안에 가면 증도라는 곳에 복음을 전했던, 여자의 몸으로 복음을 전했던 문중경 전도사님도 그 공산당이 우리 6.25 전쟁 때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됐다는 거죠. 이런 분들의 많은 희생과 헌신이 한국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이 땅에서 이 한국교회에서 많은 희생을 하였기 때문에 열매를 맺고 지금 한국교회가 생기고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뭐 북한처럼 지금 많은 수많은 이슬람 국가처럼 여전히 복음의 문이 닫혀져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이들의 희생이 복음을 문을 열었던 거예요. 이들의 희생이 미랄이 되어서 열매 맺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순교자 주의를 맞이해서 순교자의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그리고 순교자들처럼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섬겨야 합니다. 순교자들처럼 교회에서의 씨앗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과 눈물의 기도가 이 교회의 씨앗이 되어서 언젠가는 열매 거두게 할 것을 믿고 순교자들처럼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고 순교자들처럼 희생하고 순교자들처럼 교회의 씨앗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지도상에 고린도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있죠? 여기 있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은 여기에 있고요. 고린도 교회가 여기에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먼저는 파벌이 있었어요. 4개의 파가 있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은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나는 바울이 좋아. 바울을 따랐던 사람. 나는 아볼로가 좋아. 아볼로를 따랐던 사람. 게바파. 게바파는 누굽니까?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를 따랐던 사람. 나는 그리스도파야 했던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 4가지 파벌이 서로 막 다투고 싸우고 그런 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파벌이 있습니까? 김태기파, 오성일파, 최선영파 뭐 이런 파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김민동파, 김시건파 이런 파가 있으면 안 되겠죠. 한 몸과 한 뜻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는 음행의 문제예요. 음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자기 아버지 아내를 취했대요. 너무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 아내는 계모예요. 계모를 취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음행, 희귀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성원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가 들어올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왜 일어났냐면 사람을 의존하기 따랐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만을 따랐던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사람을 의존하고 따랐기 때문에 파벌이 생긴 거죠. 인간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음행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또 육체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 사람은 육체가 있죠. 그리고 영이 있고 또 마음이 있어요. 근데 육체의 욕심대로 따르다 보면 이런 범죄를, 이런 파벌을, 또 이런 음행을 저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런 배경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무엇을 권면하고 있을까요? 자, 봅시다. 같이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았거니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음행의 문제, 파벌의 문제,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문제들이 있을 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몸은 누구에게 받았다고 했습니까?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께 받았대요. 여러분 우리 육체, 우리의 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몸의 주인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더 자고 싶고 더 쉬고 싶고 더 TV 보고 싶고 더 즐기고 싶지만 왜 주일날 이 시간에 피곤하게 주일 전에 하나님 앞에 나오냐면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른들 여러분 새벽에 새벽 기도하는 거 힘들죠. 저도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새벽을 깨워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우리의 몸을 깨워서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합니까?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내 몸이 내 거라 생각하고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일어났던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래요. 성전이래요. 우리 몸에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원교회라는 성전에도 거하시지만 우리 마음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려면 우리는 깨끗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도록 우리는 깨끗하게 해야 되고 죄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회개하는 일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회개는 뭐예요? 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다시는 죄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또 죄 짓지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음 주에 월요일부터 또 살아가면서 또 죄 짓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죄에서 돌아서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어요. 회개할 때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0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을 누가 샀대요? 하나님이 사셨대요. 하나님께서 사셨는데 무엇으로 사셨대요? 값으로 사셨대요. 어떤 값이요? 독생자의 피값. 독생자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대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는데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신 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같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몸은 누구일 것일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원이가 죄를 졌어요. 죽게 됐습니다. 제가 주원이를 10억을 주고 샀어요. 주원이 누구 거 되는 겁니까? 제 거 되는 거 아니에요? 죽어야 됐으니까. 그죠?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독생자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마음대로 멋지게 내 마음대로 막 살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라는 말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꼼짝없이 예수님의 노예로 살라는 그 말입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는 말이에요? 자유가 없는 노예로 살라는 겁니까? 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 핸드폰도 하지 말고 TV도 보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이러라는 말인가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핸드폰 다 하지 말라는 그런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먹는 것도 절제하고 좋은 옷도 입지 말고 좋은 차도 타지 말고 그런 말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면 괜찮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어떤 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네 글자로 하면 뭐예요? 많이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뜻, 그렇죠, 윤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는 일이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예요? 그거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목숨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를 가지고 정욕과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전도하는 삶, 영혼을 구원하는 삶, 복음 전하는 삶,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 이런 책을 읽었어요. 세상을 바꾼 복음 전도. 올해 제가 목표를 세웠어요. 책 읽기 100권. 근데 현재 23권 읽었거든요. 앞으로 갈 길이 더 멀지만 이번 주에 읽은 책은 세상을 바꾸는 복음 전도라는 책을 읽었어요. 이 책을 보니까 예수님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전도자를 하나님이 일으키셨대요. 바울과 같은 전도자를 일으키셔서 그 시대마다 전도자들이 많은 복음을 전하며 구원을 했어요. 시대마다 근데 전도 방법은 다 다릅니다. 어떤 시대에는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또 어떤 시대 때에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 전해서 전도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시대에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막 사람들이 그냥 뭐 복음을 막 전하진 않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시대마다 전도 방법은 달랐지만 전도 원리는 동일했습니다. 전도 원리는 뭐냐면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열심히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은 뭡니까?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 우리의 역할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 뜨겁게 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복음 전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 올해 주제처럼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말씀을 배우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내일부터 세상 속에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삶. 이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할은요,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안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들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말씀을 통해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복음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게 된다. 이게 바로 제가 읽은 세상을 바꾼 복음 전도라는 책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복음을 전하는 거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서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전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열매가 자라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말씀, 전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가 교회에서 할 일인 거예요. 세 가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기도와 말씀과 전도의 삶,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